성령 강림 후 제14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드디어 이제 오랜 시간 끝에 새로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의 등장이 6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이 되어서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무려 4장에 걸친 아주 긴 얘기였고 15번의 강해를 이 4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었죠. 자,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메시지들,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메시지들, 그 메시지를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새로운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도 2명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사사인데요. 첫 번째 사사는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돌라라는 사사.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야일이라는 사사예요. 자,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사사기에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생각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에 따라 많으면 대사사고 적으면 소사사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예요. 네. 분량이 엄청 많죠. 자, 그에 반해서 오늘 두 사사는요 10장에서만 그것도 아주 잠깐 언급이 되고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일단 두 사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순서로 보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산 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가 거주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3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장사돼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돌라를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굉장히 간략하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 설교자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텍스트를 문장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어서 거의 무려 1장 반이란 정도의 설교의 문구를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그 내용을 다 지우고 다시 새로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돌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시기를 보면요, 어떠한 시기였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누구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고 했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기. 그때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3년, 고작 3년밖에 그가 왕의 노릇을 하지 못했어요. 악행을 저지르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떻게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그 머리에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해서 자기 부하에게 가진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죽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었을까요? 뭐 아비멜렉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겠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고 아주 막 혼돈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사사로 활동했다는 것,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라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 자세히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지 않은 분야, 이게 전부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가 사사가 되어서 23년간을 통치를 하면서 그동안 아비멜렉이 가져다준 재난과 혼란에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 그가 돌라였다는 거예요. 무려 아비멜렉보다요 20년이나 더 통치를 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기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 돌라는요, 다른 이방 나라, 그런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막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대부분 지금까지 사사는 다 그랬죠. 외부의 침략이 있었잖아요.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간 동안 오로지 23년은 그럼 어떤 시간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정비시키는 시간이었대요. 그런 시간이었대요. 회복시키는 시간. 그렇게 안정된 통치를 23년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처음부터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과 무너진 것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세워나가는 것 중,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몰랐던 초신자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그럼 믿고 따라요. 그리고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 올인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께만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죠. 모든 시선이. 그런데 이전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요, 한번 신앙이 확 무너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기 전까지 저도 한번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다시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신앙을 잃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과정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쌓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쌓아야겠죠. 힘들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절대로 안 되죠. 같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함께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돌라를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돌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각자가 돌라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든 소망의 그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어요. 혼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막 신앙을 잃은 사람들 찾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같이 이렇게 이끌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좀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나 믿으러 갈게. 내가 예배 드리러 갈게. 그런데요 그냥 그런 사람들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단은 더 많이 틈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아무리 내가 혼자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요 금세 지칩니다. 금세 지쳐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서지 못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가 끌어주고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도요 혼자 일어서기보다는 둘이 셋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겠죠. 그 안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야일. 3절부터 5절까지 야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거. 그에게는 아들이 30이 있고 어린 나귀도 30, 성읍도 30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일을 소개하는 전부예요. 돌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야일이 어떤 사사였구나라는 것,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일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니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같습니까? 당연히 네, 맞습니다. 후자로 보일 수 있겠죠. 후자로. 자, 우리가 다시 돌라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돌라가 여러분 몇 년을 통치했다고 했죠? 돌라? 23년. 그리고 야일은 지금 몇 년이라고요? 22년. 그러면 총 4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평온했다는 거예요. 평온했다는 거.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그렇고요. 외부의 공격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차례도. 온전히 4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45년의 시간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요 한 세대를 뛰어넘어요.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두 사사를 통해서 그것을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45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비멜렉의 이 악행이요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45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큰 악영을 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 어느 정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무너졌던 돌들을 다시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돌 위에 다시 시멘을 붓고 다시 그걸로 기둥을 만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한번 무너진 탑을 세울 때는요
다시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고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다시 무너졌던 그런 집안도 다시 다져가야 되고,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아주 강력한 시멘도 바르고 기둥도 세우고 철근도 넣고, 그 과정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이니까. 알면서 그 과정을 또 반복하잖아요. 새롭게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 뭔가 신기하고 막 즐겁고, 와 여기는 어디지? 이러한 궁금증으로 쭉 즐겁게 가지만 그 길을, 계속 갔던 길을 또 가는 사람은 지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는 길을 지루할 수 있다는, 그래서 혼자 가면 지친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혼자는 힘들지만 다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고, 내가 힘들 때 이끌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때론 내가 업어서라도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러한 감사의 이런 동역자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끝까지 따르고 다시 여러분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만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욥과 같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단순히 제가 뭐 축복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로, 저를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정말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것만 믿는다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일을 보십시오. 야일. 오늘 야일을 보십시오. 그가요 회복의 증인이에요. 회복의 증인. 돌라는요 23년간 통치하면서 뭐 돌라의 마지막 생에 대해서는 그냥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만 나오지만 야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지, 훨씬 더 큰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아멘. 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요. 낙이 30이 있고 성읍도 30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딱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딱 떠올라요.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일도 물론 아브라함보다는 좀 덜한 축복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분명히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충분히 주셨고 또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자, 왜 근데 전부 뭐가요? 30일까요? 왜 전부 30일까요? 여기에도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메시지가. 30명의 아들, 30개의 낙이 성읍, 뭐가 연관되십니까? 자,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 동물을 표현할 때는 이것을 원어로 하모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순수히 나귀를 칭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하모르 대신 아워르라는 것을 명칭했다고 해요. 자, 어떤 거냐? 동물을 타는 것, 타다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보면 30명의 아들들이 각자의 탈 것,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각자 성읍으로 돌아간다는, 다시 성읍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번 회복시키시면요 다시 견고한 성읍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읍으로. 지난 시간에 망대를 부수는 아비멜렉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무를
캐고 그 나무로 망대를 불살라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그 망대를 허물었던 그런 아비멜렉의 악행이 있었잖아요. 망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요, 성읍 30개로 더 크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예 이름까지 붙였어요.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들을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 하봇 야일이라는 뜻은요, 촌락이라는 뜻이에요. 촌락. 하나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야일을 중심으로 또 다른 지역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묵상하면서 하봇 야일? 뭔가 지역사회를 다 이렇게 형성시키고 촌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회복되었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다 들어오게 됐어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 병점 지역에 하봇 야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그래서 병점의 이 지역사회가 세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사회가 아닌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 정말 상처받았던 자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가시에 찔렸던 그들, 하나님 몰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간,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또 회복시키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점검하며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복되었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 늘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 중 하나죠. 뭘까요? 다시 몸이 편해지고 다시 평안함 속에서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찾아오는 거, 우상 숭배. 또다시 우상 숭배가 찾아옵니다. 회복도 정말 중요한데요, 회복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회복을. 또다시 쌓아 올렸던 탑이요, 또 재정비해서 쌓아 올렸던 그 탑이요, 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45년 동안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이 한순간에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암몬 자손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전과 다릅니다. 좀 특별한 진노하심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래 사사를 보내줄게, 다시 너희를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명하시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예습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평온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완전히. 그리고 18해 동안 이제 그들의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억압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기는 걸까요?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우리의 축복이 없어지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왜 뺏어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도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때문에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축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계속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요 우리의 스스로 그냥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내가 구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하면서 매달려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결단이 있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자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했죠.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들지만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둥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회복의 기도 그런 문제들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